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답니다. 자기 결혼 전에 사귀던 여자 있었어? 솔직히 말해봐. 응? 그랬더니 남편이 우물쭈물하다가 자신 없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답니다. 응, 있었어. 아내가 또 말했다. 정말? 그럼 사랑했어? 남편이 말했답니다. 응, 뜨겁게 사랑했어. 아내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뽀뽀도 했어? 남편이 해봤지. 아내가 드디어 열이 닥쳤습니다. 지금도 그 여자 사랑해? 남편이 또 대답했습니다. 그럼 사랑하지, 첫사랑인데. 완전히 열이 오른 아내가 큰 소리를 빽 질렀답니다. 그럼 그녀하고 결혼하지 왜 나하고 결혼했어? 이렇게 큰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래서 그녀하고 결혼했잖아.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남편의 첫사랑은 지금 부인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사랑한다는 거죠. 근데 아내는 지금 쓸데없는 괜히 질문을 던져가지고 혼자 지금 열내고 혼자 지금 열받고 혼자 큰소리 쳤던 거죠. 마지막에는 뭐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기쁜 마음이겠죠. 어쨌든 뭐 자기가 첫사랑이라는데 지금도 뜨겁게 사랑한다는데 뭐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이 대화 속에는 참 또 기쁨이 있으면서도 한쪽에는 좀 씁쓸한 마음들이 또 언짢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먼저 듣고 자기가 또 그냥 화나게 생긴 일은 앞뒤 안 가리고 일단 화부터 내고 이게 이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게 꼭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일단 칭찬에 많이 들려오면 일단 기분이 좋은 거고 뭐 일단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면 기분 나빠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말을 들으면 화가 완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을 추스릴 수 없을 만큼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올라올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참 말의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성경은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정치인이든 학자이든 연예인이든 말 실수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통령 선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그래도 하여튼 100명, 200명이 넘어가는 그 국회의원들이 나오니까 그게 뭐 누가 조금 실수해도 크게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통령 선거는 몇 명 나오지 않잖아요. 그것도 유력한 후보는 보통 2에서 3명밖에 안 되거든요. 보통은 2입니다. 특별한 경우 이제 3명이, 1명이 더 나와서 보통 이렇게 한 3명 정도가 유력한 후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명 또는 2명의 이 몇 달 동안 온 신경이 그 사람 입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말 실수 한마디 하는 바람에 표가 우수수 떨어지고 또 말 한마디 잘하면 표가 또 막 쌓아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게 주식의 그 주가의 그 표시처럼 그냥 올라갔다가 또 추락하다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기복을 보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결국은 자신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실수 한마디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말을 잘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앞부분에 지난달에 생각해봤던 말씀처럼 우리가 말을 잘하려면 무조건 이게 말 잘하는 거, 뭐 학원 가서 말 잘하는 거 한다고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은 그냥 무조건 사람들 듣기에 좋게 잘하는 게 아니고 말은 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잘한다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바르게 해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말을 바르게 하려면 먼저 듣기는 먼저 속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듣기는 먼저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까 그 아내도 듣기는 잘 들었어요. 근데 남편이 첫사랑이 있다고 그러고 또 그 여자를 사랑했다고 그러고 지금도 사랑한다 보니까 완전히 열이 그냥 막 확 받쳐버린 거죠. 사실은 그게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일단은 다른
여자인 줄 알고 열 맞는 거죠. 이게 듣기는 들었는데 바르게 듣지 못했던 겁니다. 그냥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처음부터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최소한 나하고 결혼하기 전에 이 청년 때 누군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말을 제대로 하려면, 바르게 하려면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근데 먼저 듣는 게 그게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들어서는 안 되고 말 그대로 선입견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조금이라도 덜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듣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뭔가 이 선입견이 있습니다. 사람을 처음 만나도 첫 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첫 인상이 꼭 맞는 경우도 많지만 전혀 반대인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참 저 사람 괜찮다 싶어서 가까이 했는데 완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얼굴도 조금 약간 험악하게 생겼고, 그 다음에 뭐 생긴 것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뭐 참 착하게 생겼다, 선한 인상이다, 이런 게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알고 사귀어보면 진국인 사람들도 있어요, 솔직히. 대체적으로 얼굴에서 어느 정도 드러나긴 드러납니다. 근데 그게 100%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생각보다 많이 우리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사기꾼 치고 얼굴 잘생기고 반반하게 생겼고 멀쩡하게 생긴 사람 아닌 사람 있겠어요? 시원찮게 생긴 사람은 사기치고 싶어도 잘 못 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포장해도 별볼일 없어 보여요, 솔직히. 멀쩡히 생긴 사람 중에 사기치는 거고, 멀쩡하게 생긴 사람 중에, 아니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외모를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뭐 그 사람들이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머리가 나쁜 사람들, 똑똑하지 못한 사람은요, 도둑질을 해도 그 남의 거 조금 뭐 훔치는 것에 불과하지 큰 사기는 못 쳐요. 큰 사기 치는 사람 누가 사기 칩니까? 똑똑한 놈들이 치는 겁니다. 잘난 놈들이 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큰 사기는 그런 사람들이 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큰 사기를 치고 싶어도 못 쳐요. 사람들이 안 속거든요. 그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저 남의 거 조금 훔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큰 사기는 뭔가 배우고 뭔가 이렇게 외모도 있고 뭔가 이렇게 조건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박수도 받고,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병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오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낸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귀신이니까 귀신의 힘을 입어서 저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은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이놈들 다 죄인들 뿐이야. 주면 은혜 주면 복 주면 치료해 주면 감사해야 되는데 도리어 핍박하고 오해하고 다 필요 없어 이놈들. 그리고 외면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상대의 말을 먼저 들어주고, 그리고 말을 하되 정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을 바르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을 바르게 하려면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말하기를 더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중반절을 보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더디하라. 이 말하기를 더디할 때 우리가 말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말을 적게 해라? 그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을 더디 하라는 말을 적게 하라는 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많이 하셨을까요? 적게 하셨을까요?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설교할 때도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니까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을 치료할 때도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손만 얹어서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손만 얹어서 치료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를 하려면 말을 해야 되고, 또 일어나라, 귀신아 물러가라, 이러려면 선포를 해야 되니까 말을 해야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을 더디 하라는 말을 적게 하라는 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을 적게 하느냐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을 더디 하라는 말은 말의 순서를 제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듣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말해버리면 오해가 있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한 학생이요, 신림동에서 서울대를 가려고 이렇게 찾았는데 이렇게 방향을 좀 이렇게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좀 헷갈려서 찾다가 별 수 없이 옆에 지나가는 한 아저씨한테 질문을 던졌답니다. 아저씨, 서울대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어떻게 가야죠? 질문을 던졌답니다. 그러다가 그 아저씨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애기도 서울대를 가려면 공부를 잘해야지, 그렇게 화를 냈답니다. 그 말이 사실 알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여러분, 서울대 입학하려면 어떻게 하죠? 공부 잘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질문을 던진 것은 어떻게 하면 서울대 입학하느냐가 아니고, 서울대를 가려고 하는 건데 지금 방향이 어디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듣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듣는 거죠. 사람들이 참 이렇게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이, 사람들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입견을 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선입견을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말할 것부터 생각하니까 이 아저씨도 화를 내는 거예요. 이놈 학생 보니까 벌써 공부 잘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럼 벌써 이 질문 받을 때부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놈 공부 잘할 것 같지는 않고, 이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는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대답이 나오는 거죠. 엉뚱한 답변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병자를 고쳤을 때 뭐 다 알고 계셨고, 그래서 뭐 두말할 것 없이 그냥 막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고 다 치료해 주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왔을 때는 너의 소원이 뭐냐? 모르겠어요? 삼척동자도 다 알리더라고요. 아니, 아픈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왜 나왔어요?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병 낫기 위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질문을 뭐라고 던지냐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너의 소원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엉뚱한 질문을 던질 때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생각해 봤던 것처럼 그 중풍병자가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시는 지붕을 뚫고 탈아내렸잖아요. 뭐 그들의 소원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죠? 죄사함이다.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런 믿음을 또 갖게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어떤 환자들에게는 할 수 있거든 낫게 해달라는 말씀에 예수님도 그들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치유해 주기 전에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조건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고 상대방과 대화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너 참말하지 마, 딴소리 하지 마, 너 낫기 위해서 온 거지? 내가 낫게 해줄게,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화를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는 엄청난 대화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시는 것보다 듣기를 먼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고쳐주시면서 점차 회복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먼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잔말하지 마, 잔소리하지 마. 내가 하는 말 제대로 들어.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와.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씀을 먼저 들으셨고 그리고 그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들을 교정시켜 주시면서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자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듣기는 먼저 속히 하고 그리고 나서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예수님처럼 바르게 말하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 되지 말고 말을 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닌 바르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바르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그래야 됩니다. 세상은 말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근데 말 잘한다고 바르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사 말을 잘 못한다 그런 소리 들어도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다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 헛된 말이 아니에요. 정말 알고 보면 그 말도 진짜 성경적인 정말 그 기준이 있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말만 잘하니까 그래요. 너무 말만 잘하니까.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사람. 정말 입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을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성내는 것을 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 성내기도 더디하라. 더디하라. 성내는 걸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바르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성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을 내면 결국은 자기가 했던 모든 말들, 자기가 했던 행동들, 이것들을 전부 다 이게 다 까먹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거 다 그냥 헛수고가 되게 만드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게 죽을 쓰고 힘들게 요리를 했는데 콧물을 빠뜨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먹고 자기 콧물 떨어뜨려서 자기가 먹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죠. 근데 솔직히 남들이 그거 보는 거 여러분 먹겠습니까? 그게 아무리 몇십만 원, 심지어 몇백만 원 금액이 된다 할지라도 남들이 콧물 떨어뜨리는 거 그거 보고 여러분은 그 음식이 넘어가겠어요? 그냥 분식집 가서 김밥 하나 사 먹는 게 낫지. 그런 거 안 먹습니다. 안 먹고 싶습니다. 아무리 비싼 음식이고 아무리 호텔 주방장이 몇백만 원짜리 음식이라 해도 콧물 빠뜨리는 건 먹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근데 우리가 성을 내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화를 안 내고 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말을 먼저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화를 조금 더 덜 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화를 내는 것 중에 상당수는 상대방의 말을 오해해서 화를 낼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말을 오해해서 화를 낼 때가 많아요. 그 화 내놓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는 말이 미안하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또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고 또 말도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내는 것을 우리가 더디해야 되고 그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봤던 말씀처럼 먼저 듣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들어야 되고 바르게 말하면 성내는 걸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이런 것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일단 큰 소리 쳐보고 보는 거죠.
그래야 일단 유리하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면 곤란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이겨야 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겨야 되는데,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화를 내는 사람이 이기면 절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선이 이겨야 되고, 온유한 사람이 이겨야 되고, 하나님의 의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0절을 봐보죠.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성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히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헛되게 만든다, 이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게 결국은 죄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말에 한정지어서 성내는 것, 화를 내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 성내는 거, 이것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언제 화를 내셨죠? 성전에 들어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하나님의 기도의 장소를 시장터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것도 공정한 가격을 매겨서 공정하게 거래하는 시장이 아니라 완전 폭리를 취하는 시장, 이런 완전히 돗대기 시장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비둘기 파는 자들이 막 돈 받고 하는 자들이 막 상을 뒤엎으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성을 내셨어요. 이걸 거룩한 분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적인 혈기가 아니에요. 왜?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러면 되겠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러면 안 되지, 이런다고 그들이 아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바르게 살까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하죠? 근데 그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나 사람이 이렇게 막 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인공호흡도 시키고 이러지, 이거는 더 이상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죠? 전기 충격을 줍니다. 여러분, 전기 충격을 주면 이 갈비뼈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부러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가슴이 함몰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사람이 들썩들썩 한답니다. 그렇게 전기 충격을 강하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안마듯이 깨어나라니까 뭐 이런다고 되겠어요? 안 돼요. 심장이 완전히 멈췄고 더 이상 뭐 인공호흡을 시켜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전기 충격을 줘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들썩할 만큼 말입니다. 갈비뼈가 이게 금이 가고 깨어질 만큼 힘을 줘야만 그 사람이 깨어날 확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룩한 분노를 내신 것은 이 사람들은 이미 양심이 너무 화인 맞은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냥 말로 해서 들을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충격만이 뭔가 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상을 뒤엎어버리신 거예요. 그 마지막 방법으로 전기 충격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간적인 혈기 낸 거 아니에요, 절대. 거룩한 분노를 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서 이따금씩 뭐 회의 시간에 또는 어떤 일로 막 화를 내고 혈기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은 이거는 죄고 나쁜 거고 이래가지고 예수님처럼 다 거룩한 분노이거든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혈기이고 알고 보면 화를 내는 거고 성내는 것일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타이르고 말로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우리가 말도 하고 예수님처럼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안 그러면 거룩한 분노를 낼 때는 아무 나하고 뭐 상관없는데 뭐 이러고 넘어가고, 그리고 자기 문제가 걸리면 막 화를 내는 경우, 이런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막 죽이려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화를 안 내셨어요. 예수님 언제 화내셨어요? 성전을 더럽힐 때, 기도의 장소를 강도의 구례로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화를 내셨지, 개인적으로 욕먹을 때 화를 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혈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 개인적인 혈기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거룩한 분노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럴 때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본인이 아무리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바르게 행동하더라도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말을 제대로 못하면, 바르게 못하면 그거 나 행동은 바르게 하거든. 그래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 말조차도, 행동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말도 못하는 사람이 행동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진짜. 행동하기 전에 우리의 말부터 바르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을 내지 말라, 화를 내지 말라, 그걸 더디해라, 아무것도 성내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성을 더디하라, 이거는 천천히 하고 늦게 하고 그 다음에 가급적 줄이라, 이런 이제 의미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만 내고 인간적인 혈기는 내지 말라, 이런 말씀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실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남편을 5이나 바꾸고 네가 그렇게 부도덕하게 살아서 되겠어? 이렇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5이나 바꾼 이 여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뭔가 한 가지 소망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비록 욕도 먹고 비록 자신도 비윤리적으로 비도덕적으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조금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를 만날 때도 똑같았습니다. 너는 동족을 팔아먹는 매국노 같은 놈이야. 이렇게 먼저 화를 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성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해서 너는 그런 세기장이 그 매국노, 너는 이완용 같은 놈,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화를 냈지만 못본치하고 침뱉고 뭐 이랬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리고 그가 여전히 지금 이렇게 또 이런 엉뚱한 일을 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조금이라도 있는 걸 발견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처럼 상을 뒤엎을 때는 거룩한 분노를 낼 줄도 알아야 되지만 모든 사람이 비판한다고 우리도 비판하고 욕할 게 아니고 그에게 다가가서 주의 사랑을 전할 때는 또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말,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첫 번째 말이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진짜 거룩한 사람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는 진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겠어요? 그러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많이 닮아갈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 말씀같이 하고, 또 예수님처럼 화를 낼 때도 거룩한 분노를 낼지언정 인간적인 혈기를 가지고 내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